등산을 할 때 이 산을 올라갈 때보다 이제 내려올 때 이 부상을 더 많이 이제 당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산을 오를 때보다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기가 쉽고 이제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은 이제 등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에베레스트산 같은 8,000m 이상의 그런 높은 산을 이제 등반을 할 때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은 산을 오를 때보다 이제 내려올 때가 쉬운데 사고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올 때 더 많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이나 취업을 하기 전이나 이제 사업에 성공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 편인데 이런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로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어려움은 잘 이렇게 어려운 건 고난은 잘 견뎠는데 오히려 이제 유혹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종교적인 큰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핍박과 상관없는 유혹에 이제 넘어가 이제 버렸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보내는 주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교회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이 주님에 대한 소개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주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가 매번 이제 다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표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 검을 가졌는데 좌우에 날이 선 이 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칼을 들고 간다면 가서 이제 과일 깎아주려고 간다기보다는 싸우려고 지금 못된 짓 하려고 이제 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 무슨 흉악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아주 무서운 이제 싸움을 하려고 그 칼을 가져갈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근데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이 선 그런 그 검을 가진 이로 이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이제 주님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통 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그 편지 앞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편지를 보통 보내는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이 선 이를 가지시니 하면서 이제 주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서 내려와 보니까 막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춤을 추고 막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칼을 들 자는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루 동안 너희 동족과 가족들을 치료하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루 동안 자기 동족들, 가족들을 치는데 3,000명을 이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칼을 빼들고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나 음행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막 하나님 칼을 빼들고 뭐 달려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칼을 빼들고 이제 싸울 준비를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징계를 이제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인식을 하면 이제 덜 죄짓고 덜 이제 욕심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 지금 칼을 빼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이렇게 죄지을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이제 하십니다. 이제 칭찬하시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주님 먼저 이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보다 북쪽으로 80km 정도 더 올라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이제 노마에게 정복이 되기 전까지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곳인데 그 20만 권의 책을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공장에서 책을 찍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써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20만 권의 책을 가진 도서관이 있다.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교양 있는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가 이제 노마에 항복이 되자 그 도시는 바로 이제 노마 황제 숭배하는데 열심을 내서 노마 황제가 살아 있는데도 그 노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2개나 이제 지어서 이제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또 뱀을 섬기는 신전도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은 여러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중심지에 이제 그 버가모 교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노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이게 이제 신성한 존재라는 이제 뜻인데 그 자기 이름 앞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비아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모든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 이런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이란 신, 노마 황제는 이제 신이다, 신성한 존재다. 이걸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마 식민지 도시들은 이 노마 황제를 신으로 이제 섬겨야 됐고 황제에게 제사를 이제 드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노마 황제의 숭배 중심지에 있다. 이걸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쁨 교회가 위치한 이 중국동은 대순진리회가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중국동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대순진리회 건물이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순진리회 건물들이 중국동에 많은가? 제가 이 대순진리에 속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 풍수나 기, 이제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풍수나 기가 아주 좋대요, 여기 이 중국동이. 그래서 여기에 대순진리의 건물들을 많이 지은 겁니다. 우리 주기쁨 교회는 영적으로 흉악한 곳에서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내가 있는 네 교회가 있는 있는 곳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걸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노마 황제 중심제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의 관리들은 이제 노마 시민은 다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하면서 노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관리들은 이제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인 안디바를 체포해서 이제 노마 황제에게 숭배하라 막 강요를 했어요.
수차례 위협을 하면서 끝까지 이 안디바가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나머지 교인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황제 숭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급분계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 가가지고 신앙을 버리라고 막 요구해서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순교를 시켰다면 뭐 두려워할 거예요. 나도 뭐 붙잡혀 가서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순교한 안디바를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8복 중에서 이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맞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존귀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복된 자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큰 상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상처들은 영광의 이제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순교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십니다. 벌써 10여 년 정도 됐는데 10여 년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이렇게 그 청년들을 보냈는데 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참 이제 순교를 당하고 끌려간 그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교회 이제 선교 여행 또 선교에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큰 이렇게 어떤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게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14절, 이제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이제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3번에 걸쳐서 발람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제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람은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큰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어떤 제안을 이제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야한 옷을 입은 모압 여인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 아주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거의 옷을 입지 않다시피 반나체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니까 너도 나도 뭐 할 것 없이 막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바알 숭배를 하고 음행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 40년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이제 곧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기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광야 신앙 훈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그냥 중대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목숨을 이제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발람의 교훈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이제 끼쳤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그 이방 여인이 유혹한다고 거기 넘어가서 죄에 빠지고 그 뭐 말도 안 돼요.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그 40년 동안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발람의 교훈에 백성들이 거기 넘어가고 그리고 막 24,000명이 목숨을 잃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게 그냥 숲으로 돌아갈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괜찮아. 그래 한번 해봐. 막 그렇게 막 충동질하고 유혹할 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계속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니골라당의 이제 교훈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옷만 이제 바꿔 입게 됩니다.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믿음과 정욕을 같이 해도 된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지,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괜찮아. 교회 생활 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삶은 이렇게 막 이렇게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쫓고 정욕대로 괜찮다.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이제 교훈인데,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괜찮을 거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심취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겪는 두 가지의 어려움은 신앙적인 핍박과 이제 세상의 이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제 세상의 유혹을 권장하는 이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한 교인이 순교를 당하는 걸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이 그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에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 이 발람의 교훈에 안 넘어가면 니골라당의 이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뭐 목을 조를 거야. 너희들 잡아 죽일 거야. 재산을 다 몰수할 거야. 그런 위협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이방 신전에 가고 또 이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이방 신전에 찾아가고 또 막 이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정욕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는 것이 세련되고 융통성 있는 신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좁은 길을 가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죄고 이러면서 그동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 그 핍박이 와도 막 믿음으로 견디고, 근데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괜찮나,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굉장히 행복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자꾸 어떤 영향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습관화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겁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엄청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어떤 면에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사랑과의 어려움 가운데서 막 믿음으로 견뎌요. 신앙을 지키고 막 기도하고, 그게 다 지난 후에 발람의 교훈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막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막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이 발람의 교훈을 이제 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또 직분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직분도 있고 또 세례도 받고 모태신앙이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 없어도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 빠지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큰 나쁜 짓 하지 않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해도 이제 괜찮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신앙을 지켰는데 그래도 막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쉽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정이 되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요.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뭐 신앙 때문에 이렇게 뭐 누굴 잡아가거나 큰 불이익을 주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오면 뭐 재산을 못 사겠다, 뭐 들게 패겠다, 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오늘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볼까, 교회 갈까? 누구 이렇게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그 먹으러 갈까? 그리고 뭐 할까? 드라마를 볼까? 그냥 예배를 드릴까? 그냥 쉴까? 아니면 갈까? 이런 어떤 이런 선택을 이런 것으로 갈등을 하지. 어떤 막 위협이나 막 누가 막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쉬워요. 우리의 경고는 그겁니다. 우리의 경고는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을 막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욕심대로 행하고 절제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의 경건의 결정적인 그게 그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하여튼 유럽 국가들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다 뭐 5시 정도, 6시 정도면 다 퇴근해서 뭐 스포츠나 자기 여가 시간 보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껴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 전혀 일반적인 이런 게 너무 이제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세상을 하루하루 엔조이하고 또 즐기고 또 막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은 특히 축구가 월드컵 가까이 오는데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막 스타고 영웅이고 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결정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고 이게 발람의 이제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제 말씀합니까?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괜찮겠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발람의 교훈을 이제 따르고 있다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칼을 들고 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주로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제 어디가 있나? 우선순위가 뭔가? 시간을 주로 어디에 보내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이제 따라가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이선 너무나도 예리한,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검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동안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좌우에 이 날이선 검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하루 동안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이 검은 너무나 강력해요. 너무나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죠. 근데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면 이것만큼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좌우의 날이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겠다.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누가 이 좌우의 날선 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동안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 주님의 이 좌우의 날선 검을 피할 수 있겠느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고 축복을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너희를 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이런 자들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7절을 보면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 신앙적인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또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긴 이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까지 이긴 이제 그런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겼는데 이 유혹을 못 이겨서 그냥 이렇게 그 죄에 빠져 버리면 이 고난을 이긴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유혹도 이긴 그런 자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이제 약속하는가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이제 내리는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를 받아서 항아리에 이제 보관을 해서 지성소에 이렇게 그 만나를 이렇게 보관한 그런 만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에 보관했던 그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 만나가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이제 말씀을 이제 풍성하게 이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말고 감추었던 만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약속, 이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이제 누리게, 그것을 맛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이제 다른 하나가 흰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흰돌이란 이제 축제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이제 이렇게 흰돌을 이제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과 같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사랑, 또 축복, 이걸 주고 또 흰돌을 주는데 흰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굉장히 그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만약 그 입장권을 못 받으면 그 들어가는 걸 못 받으면 이제 못 들어가죠. 계속 누가 입장권 안 주나 이제 그리고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입장권을 딱 받으면 이제 들어가서 그 맛있는 뷔페를 이제 마음껏 먹게 되죠. 주님이 이제 그 흰돌을 주는 거예요. 흰돌. 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입장권을 이제 그 이기는 자에게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그 흰돌 위에 이제 새 이름이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 이름이 누구를 이제 말하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냐. 이제 그 흰돌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뭘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제 흰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그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시즌이라 그 한국 대표 선수 중에서 이제 손흥민이 이제 인기가 이제 좋은데요.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떤 축구공에 자기 이름을 직접 이렇게 해서 팬에게, 자기를 좋아하는 축구 팬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 공을 선물 받은 그 축구 팬은 그걸만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손흥민 선수와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런 걸 막 이렇게 자랑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자기 이름을 사인해서 공을 선물한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나와 그 손흥민 선수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주님과 이기는 자의 관계는 스타와 팬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고 또 뭐 부부 관계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기는 자, 그 사람, 이 흰 돌에 이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 그 돌을 받은 이기는 자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고 주님의 소유로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 위협과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어려움들,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또 뭐 취업 문제에서 여러 가지 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유혹이 너무 슬금슬금 와요. 그리고 우리도 좋아하니까 자꾸 거기에 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겨야 됩니다. 고난은 이겼는데, 어려움은 이겼는데 유혹에 넘어가면 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긴 거, 그것 때문에 이긴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유혹 때문에 지면 진 겁니다. 진 겁니다. 그 유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주님이 칼을 들고 와요. 칼을. 날이 선 칼을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겨야 돼요. 이 고난도 이겨야 되고 또 이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예.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너무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 우리가 막 직접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눈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야 됩니다. 발람의 유혹이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 이거에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거. 많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요. 다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견뎠는데 이겼는데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데 스스로 발람의 교훈에 빠지고 이렇게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에 넘어갈 때 유혹대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든다. 아무도 못 피해요. 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천국 잔치와 또 하나님의 소유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